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게 만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 했죠. 돕는 배필로서 2부 교회를 이었습니다. 2부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거룩한 정결한 처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나에게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남자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의 의미는 나에게 딱 맞는 배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내게 역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부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재앙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 참신이 아닌 거짓신의 영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자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착각하고 나오는 신앙, 이것이 재앙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으면 거두어가는 영적 원리가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율법, 이걸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어떤 행위 기준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잊은 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잊었다고 경고를 받는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더욱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회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건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말입니다. 즉 심판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를 바로 갖는 것입니다. 오실이라고 하는 보넬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를 바로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기간의 창조와 안식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였다는 이 말의 의미, 옛사람의 행위, 율법적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흑암이며 소경이라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의 의미.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이타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겉을 지으시니가 속도 지으시지 않느냐. 이제 이 겉 육의 몸을 지었으니까 영의 몸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이 역사,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잘못된 태도거든요. 올바른 태도는 정확히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태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에 대한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것이 마음의 교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교만이 지금 물질적 풍요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로 비교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의 풍요로움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기준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 마음.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하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로만 죄인 얘기하고 주여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이것은 내 양심의 가책에 대한 가책을 느끼기 싫어서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것이 삶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럼 다 우리는 삶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세상적인 걸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의의 풍성한 열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교만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현실적인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가난하면 겸손한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말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더욱더 먹는,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는 것,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먹는 거라는 거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잊게 만드는 교만의 원이라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의 능력이 출조, 이게 하나님인가 자기 자신인가. 사실은 삶의 풍요로움은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현재 있는 걸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족할 수 있는 그 자기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그리 많을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성공적인 삶이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건 전부 다 그런 풍요로움, 이것은 끝이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즉 밑빠진 독에 풍요로 붙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근본적으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더욱더 탐심과 정욕이 갈증을 느껴서 더욱더 탐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할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이야기, 재물 얻는 능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물, 삶의 풍요로움, 이것은 자기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믿음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의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재물을 얻을 수 없다. 내 손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는 인간들이 원하는 자기의 의는 가능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행위로,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할 때 이 믿음의 부요함이 뭐냐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거죠. 약속하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도록 재물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부자의 재물은 믿음의 성장이며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받아지면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갈수록 나는 점점 부요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재물, 이것이 왜 삶의 풍요로움이 출애굽과 연계되는가. 지금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물? 왜 삶의 풍요로움이 출애굽과 연계돼서 표현되고 있을까? 오늘 말씀드린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